할렐루야. 살롬으로 우리 모두 무난히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밤 바다 건너편에 서는 우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돈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면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가듯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당시에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대는요, 예수님이 재밌고 유익한 말씀도 듣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인데, 그것이 가장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이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사인이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들과 함께 가르쳐준 복음이 연속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6장에서 두 가지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500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고 했죠.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문제로만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알고 또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참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뜻대로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밖에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급을 체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실 때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로를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중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생명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육신은 성경이 여러 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그 마음이요. 특히 영계의 생활에는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탄들이 특히 고동수법을 써요. 아주 유명한 원론 목사랄까, 인사랄까, 대교회 무슨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들을 악한 것들이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보셔서 아실 건데 뉴스를 봐도 알 거고 TV 그 존경했던 원로 김진홍 목사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그 심리 중에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명색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난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제가 정말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고요? 그것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거 세례가 돼. 우리 목사님들은 사회 혼란스러울 때는 그냥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담하면 안 돼. 그분 세력에게 정광훈 목사 같은 태극기 부대 서부 지방 법원을 막 난동을 벌이고 심지어 휘발유를 붓고 그냥 종이에다가 불을 라이터
뭐 가스라이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던진, 다행히도 그게 불이 안 났으니 그러지. 인화물질이 있었으면 그 서부지방 법은 다 불타버렸을 거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한 그 판사님 그분 잡혔으면 아마 봉변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쓰레기들과 같이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지 난동의 하나님, 폭동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추종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다 도살장으로 다 끌려가요. 제 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여러분 선택하시고요. 난 누구를 판단하고 뭐 비평하고 막 그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런 대로 그냥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나는 도구로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뭘 주권 없어요. 저는 청직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관리자. 그래서인데 거기서 설교하시는데 처음부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다 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감옥에 가서 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3월 12일 날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가 구형을 1년 8개월 때렸어요. 근데 판사가 이제 선고하는 날이 3월 12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뭐 교회 집사가 뭐 변호사라나 저는 뭐 예. 그런데 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따르는 자들은요 다 변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참종이 내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며칠 전에 어느 사모님이 그 목사님은 하나님 먼저 불러서 가셨고 사별을 했어요. 그 존경했는데 그래서 참 위로가 자꾸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래서 카톡으로 서로 교제를 했어요. 문안을 했어요. 서로. 이런데 뭐 보내주면 설교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고 또 뭐 힘내시라고 또 뭐 이렇게 그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때 문자가 왔는데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담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뭐 지기현 판사 그 위에서 뭐 기도를 좀 해달라고 뭐 그런 내용을 쭉 보니까 사모님 이 문자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누가 어느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 그래도 이름이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있는 목사인 것 같아. 나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약간 얼핏 보고 그냥 싹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래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유명한 참목자라도 마귀에게 미혹당하면은 조석으로 변하니까 거짓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당부를 하는 것이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이 가진 사람이다. 사람은 믿을 때 대상이 아니야.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가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가? 아니면 이게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설교하는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옳은 소리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몰라요.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 우리 인생들이 참 똑똑한 것 같죠? 참 부패하고 만물 중에서도 부패하고요.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이 아담이라는 말이 흙입니다. 히브리 말. 그러니까 흙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버럭도 있고 항토흙도 있고 진흙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수십 가지 돼요. 하여튼 저는 그런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함께 인생을 만드셨냐면 흙을요. 먼지 흙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바람이 불면은 날아다니는 먼지 황사 현상 벌어지고 막 그러죠. 가장 가치 없는 그 먼지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리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쪽 바람 불면 이리 날아가고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갈대의 순정인가 노래도 나오는 나 가사도 이제 다 잊어버려. 나 하나님 만나고 40 딱 돼서부터는요 세상 노래도 잘 모르겠어요. 전부 찬송 가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 것이 내가 너무너무 정말 해결을 많이 했어요. 어찌할 수 없어 사과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됐는데 그것도 변명에 불과한 거거든 제가 말하는. 어쨌든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야. 모세를 훈련시키듯이. 나는 1960년대에 서울 단신으로 올라와서 노숙 생활을 했으니까 배고픔도 알고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 다 저도 그렇게 그 길로 예수님이 갔더니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음악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어. 저는 오살이, 그러니까 내 살림 집도 없으니까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사모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 광야 예배 15개월 드릴 동안인데 오살이 처자식 기도원 굴 속에 가서 움츠리 울고 웃다가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또 웃다가 잠이 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더니 또 보식 때 많이 실패합니다. 많이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보식 잘못하면 막 퉁퉁 붓고 그냥 마귀 사탄.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 그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꼭 그래, 그 성경에 그대로예요. 그렇게 뭐 그냥 보식하는데요, 밥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막 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식 차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며칠간은 뭘 먹고 몇 주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저는 그 다음 카페에다가 예수사랑 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어떤 젊은 친구가 나는 IT 분야 어두우니까 뭐 카페에다 올려준다고 해서 올리더니 그럼 올려놓고는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지우려도 지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별짓을 거기다 다 댓글을 달아놓고 아유 나 그랬는데 제가 다시 뭐 하나님 지혜로 좀 하려고 올려놓긴 했는데요. 아직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나는 잘 몰라요. 좀 못해. 근데 어쨌든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안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만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저게 내가 성경 이렇게 성경 만들어. 그 가톨릭에서는요,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런 거는 다 빼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읽잖아요. 이 개혁, 모르는 사람들은 뭐 천주교가 뭐 큰 힘이고 뭐 개신교는 뭐 적은 힘이라고 이렇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어쨌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몰라?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모르겠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거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와 같은 그 특권을 사용할 줄은 몰라.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사실 신앙생활 뭐 30년, 40년 해도요, 저 뭐 장로고 목사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올바른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목사님, 교단, 뭐 교회
교단 소속. 그게 누군지 압니까? WCC 배도 집단이에요. WCC 배도 집단에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몇 년 전에 부산에 총회를 주최했잖아요. 거기에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도 거기에 다 소속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지금 목사님 교단들이요 거의 90%가 WCC 배도 집단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 저 목사님은 뭐 이렇게 뭐 남은 뭐 교회를 비평하니 뭐 목사님 그한다네. 난 그런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뭐야? 옳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요.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예. 자, 아이고 그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3월 12일 날 김진홍 목사 선고가 떨어진다는데 그래서 거기에 동영상에 김진홍 목사 얼굴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아주 얼굴이 창백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불쌍하고. 예, 참 불쌍해. 어쩌면은 그렇게 종이 한 장 사이에요. 갑자기 그냥 참종이 거짓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아유, 안타까워요. 자, 예수님은 500여년에 행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임금이 돼서 로마를 처벌쓰고 독립도 시켜주실 것이고 또 그때 6월절을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보릿고개와 같은 아주 어려운 때인데 아마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잘못하면 거기에서 우쭐거리고 뭐 자신들이 앞으로는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무리들을 흩어져 보내버렸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거의 강제로 흩어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심려리를 들어갔을 쯤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로 걸어 오셨다고 했죠. 그럴 때도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 아닌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실 때도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풍랑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도우러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주여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해야 정상인데 제자들이 너무 물과 싸우다 보니까 그 현실과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무슨 이사를 하면은 이 교회 지어 저 교회 지어 성령님의 인도하는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권,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 교회를 다니까 저 교회를 다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은 곳으로 가야 무슨 장사를 해도 자기한테 유익이 오잖아요. 사업을 해도 대형 교회에 다니야 저명 인사들도 만나게 되면 부탁도 할 수 있고 신교를 가지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요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리베이트를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니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돈 준다면 돈이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지금. 특히 기득권 세력들, 사법부의 이 독립이니 뭐니 할싸면서 헌법 103조를 들어서 자기들 우지좌지하고 그 헌법 103조 위에 군립해요. 또 국민의 모습인데 봉사자인데 이 공무원들이요 국민 위에 군립해요. 그냥 국민을 깔봐 무시해버려. 우롱해, 바보 취급해, 능멸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혹하게 처분해버려. 이 못된 것들이 다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했으니.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참 불쌍해요. 깊이 생각해보면 기대해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앞으로 죽을래 죽지도 못하는, 굳어지지도 죽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불쌍해. 이 세상에 살아봤자 100전후년이야. 그렇잖아요. 낳자마자 죽은 아기도 있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어쨌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해결해 모든 것을 반전히 시켜 주실 줄 믿어야 돼. 그래, 예수님이 내니 들어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무서 말라 나다는 건데, 그 제자들은 무리로 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올 수 있니? 그러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 그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형교회 목사님은 상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저 어디에서 한 영혼 놓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눈물 뿌려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에게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김을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님은 성김 많이 받아.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너한테 줄 거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교 합동 측 소속인 낙원교회 최병건 목사님 소천하셔서 그 암벽을 투병하셔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잠시 그걸 초청을 해서 만났는데 저 충청도 태안 거기에 가면 낙원 교회 수양원이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에 목사님 불러서 만찬을 열어주시고 아주 어려우신 그 목사님의 사정을 들어서 또 봉투도 두툼하게 이어서 주고 그래요. 선물도 주고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쩌면 그렇게 일심동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거기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가 여러분이 받는, 그러니까 그분은 암투병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암투병으로 그런 시련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니까 오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상이 참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상을 나도 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야, 정말 참 완전히 그냥 제대로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 참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짓거리 성추행이나 하고 전세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끔 이 나쁜 짓거리 하시는 목사님들 맨 헌금 강조해가지고 많이 내면은 많이 복을 받는다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런 데다가 인용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입이나 이단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딱 올려내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렇게요,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할 것 없이 그렇지 않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 저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은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까지 하는데 뭐 더 이상 말할 거 뭐 왜 그런 소리 했냐고 그러니까 뭐 친구라고 했대. 아니 예수님이 자기 친구라고. 서른 친구라고 해도 친구를 죽여요? 그런 못된 막말을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차오지에서 눈물 뿌려 목회하여 하나님 사명 감당 교인이 없어도 목회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제가 교인이 많아서 두 교인을 섬기고 있는 줄 압니까? 담임 목사로. 저 섬진강이나 하도 있는데 또 교회가 있어요. 그 사명자를 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면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안 보내 안 와. 전부 먼 일을 찾아 돈 사례비 교인 수가 얼마나 있냐. 내가 가서 개척하려고 생각은 안 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척해갖고 되겠습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돈이 우상이 되겠어. 그럼 목사 한수 뭐하러 받아? 다 반납하지. 왜 하나님 영광 가려? 내가 목사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갈 때 당하는 역경을 주님이 반드시 그 역경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저 역경을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큰 체험을 하게.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에 보면 이런 두 이적을 행했는데 하나는 이들이 알고 하나는 알지 못하고 500의 이적은 이 사람은 대부분 알지만은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신 것을 모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어제 그러니까 먹던 그들이 예수님을 건너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는 무리가 배 한 척과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왜 베세다로 뛰어왔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봤지만 예수님을 배를 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23절에 그러나 기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몰고 그 호수를 건너서 많이 왔어요. 24절에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근거지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는요 디비라와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 아주 큰 회당이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 당시의 것은 아니고 500년 후에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 유사를 복원시켰던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아주 잘 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 그곳이 상당히 발전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베세다에 갔다가 거기도 없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열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열심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죠. 열심은 좋지만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 뜻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만 예수님은 누구로 알고 왔느냐에 의해서 그가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허탕을 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왜 오셨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어제 산에 올라가시더니 언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죠. 예수님 무리로 걸어서 그 건너가신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가버나움에 계신 줄 알았더라면 쉽게 올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베세다에 갔다가 가버나움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일종의 투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심히 이렇게 대단해요. 자 26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으로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라고 말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요 점심이 해결된다. 요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노숙자들에게나 일주일에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해드리는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정말 그런데 직접 참석은 못하지만 마음은 그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만일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정말 잘못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때 떡을 먹으러 찾아온 것을 참으로 잘못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라는 표로 이적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일생을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500여의 이적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자꾸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라는 사인으로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벌써 꽤 오래됐네요. IMF를 만났을 때도 왜 재수없게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을 만나 뭐 또 대학을 금방 졸업하는 분들도 우리는 정말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사실, 사인이에요. 사인. 너희들이 세상의 돈, 문화를 의지하면 큰 낭패를 본다. 변함이 없는 나를 바라봐라는 우리에게 그 사인을 해 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너희들은 이제 떡을 보고 살지 말고 떡을 주장하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세상을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준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500의 이적을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리라는 거예요. 이때도 이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주여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정말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으면서 의지했다면 이들은 정말 표적을 보고 온 것입니다. 자, 27절에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 신자입니다. 인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이나 떡은 다 썩은 양식.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 다 배설물로 썩어서 나오잖아요. 먹으면 소화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잠시 있는 것이나 여기서 썩는다는 것은 나쁜 의미라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살 동안에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이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옛날부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공수래. 그러니까 역사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많이 알면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거들라 관에 구멍을 2개 뚫어라. 그리고 손을 2 구멍 사이로 내어서 나를 메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언 따라서 구멍을 2개 뚫어서 손을 2개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설교하고 갔어요. 공술에 공수가라니 말이 그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도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정복력이 강한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 울었단 거예요. 왜 우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다 점령해버리면 내가 점령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도 많이 정복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많이 정복했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빈수로 왔다 빈수로 간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시청과 교육을 참 잘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살 것인가 목표로 세우고 살면 이 땅을 떠날 때 허무하게 떠나고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시 뒤에 가서 59절까지 연결된 내용이 전부 내가 참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에 대해서
내용이 그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자기 그 살을 떼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 버렸어요. 예수님 정말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마스 가까이 오는데 베들레헴이라고 들었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나는 산떡이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떡집에서 났기 때문에 이름이 아주 잘 어울려요. 예수님이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우연히 나시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연이 아니지 않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이라는 말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우연인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연이나 천지. 우연히 병이 나섰겠지 뭐. 에이, 마귀에게 그 미혹당해서 우연이라는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을 하려거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그 말 바꾸면은 예수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 중에 예수 위해서 일을 한 사람 그 이름은 오랫동안 남아있잖아요. 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이름 계속 오고 가는 후손들에게 많이 아마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요 계속 전해질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래 앞서간 사람들 중에 예수 위해서 일을 한 사람 그 이름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또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왜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그 사람이 영생을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왔어. 뒤에 내 살을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의 상관이 없다고 했죠. 거기서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찢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흘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바로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음식이 있을 때 그 음식을 내가 먹어버리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을 때 그 공로가 내 것이 되어버리고 나는 지금까지 형편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어버렸어요. 알고 보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인간은 다 잠시 왔다 간다는 것을 인정하니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영생을 사모하게 돼.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바로 예수 하나님 아들이고 전능자이시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강조할 때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들이라는 뜻이 인자라는 말 강조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곧 성육신을 강조한 말씀이 인쳤다는 말이 확인했다는 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보낸 메시아다. 인친 것이 500여인의 이적이면 무리로 걸어가신 이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봐라 이는 전능자가 아니냐. 내가 보낸 전능자다. 그 표로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무리로 걸어가신 것도 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로 걸어가도 빠지지 않으시고 물을 지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물질 따라가지 말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도록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도록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말씀 한 것같이 신이 물에 빠졌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신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출발했죠. 요한복음 1장 1절만 인치신 자라는 말은요. 그의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가 보내신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다음에 질문합니다. 자, 28절이에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씀도 얼른 읽어보면 좋은 말 같지만 착하게 빠질 수 있어요. 성경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양식을 얻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오던 율법주의 관념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도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되는 줄 착각을 해 빠질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도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오는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나 동문서답 같은 말씀인데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인이라 하시니 너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구제해야 되고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연상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천주교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예.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으로 믿었다면 구원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더 믿고 더 믿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많이 낼까? 열심을 많이 낼까? 그것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가? 주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려 왔어. 그 주님을 배움으로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건강 문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구원의 주로 의심하지는 않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주인이 아닌 경우를 많이 봐요. 공부할 때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도 고3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보로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좋은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잘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하면 소위 말하는 예수대학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승건 박사의 책을 읽어보시면요.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국력이 일본 정도만 되었더라도 벌써 받았을 겁니다. 예. 그것이 거의 국력의 관계가 있거든요. 이 양반이 고등학교도 원하는 학교에 떨어지고 대학에 갈 때도 가기가 원하던 대학교에 떨어졌어. 그런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했어. 그가 처음 교회에 올 때는 연애하러 왔어요. 예쁜 여학생들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학생 뒤를 해보니까 그 여학생이 교회에 다니더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은혜를 조금 받기 시작하면서 여학생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 길로 여학생에 대한 미련을 청산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게 되면요 공부하기 참 좋았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니까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하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또 뚝 떨어졌어. 경북대학교 다닐 때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여학생이 옆에 와서
법대생입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농대생입니다. 그랬더니 농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 하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쳐서 또 떨어졌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대를 갔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진흥청에 취직을 했는데 서울대 출신은 수도작 연구팀에 넣어주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벼가 제일 중요하지니까 그곳에 제일 우수한 인재를 보낸 거죠. 그러나 김순건 박사는 고대 출신이니까 옥수수를 연구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옥수수는 우리나라의 작물 중에 제일 큰 작물이니까 그러나 연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천대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벼는 세계적으로 조금밖에 재배하지 않은 품종이고 옥수수는 온 세계적으로 재배하는 품종으로 온 세계를 쥐어잡는데 옥수수가 더 유리했다고 했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가지 않더라도 끝을 맞춰보면 훨씬 앞서더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말 전화위복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우리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생애를 바친다면 참 값진 생애를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생각하면 틀림없이 돈을 좀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한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톨릭인 케네디 한 사람 외에는 다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열거한 것을 봤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70%가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만든 것을 봤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전도지예요. 여러분은 이 29절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 깊이 푹 깊은 곳에 간직해 망각하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돌보심을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만 믿지 말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도 믿으세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면서 걸어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너 생명을 필요하다 하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바라요. 자, 30절 하고 마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그러니까 굉장한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정도의 이적 가지고는 됩니까? 라는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 보여준 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꼭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목적,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 그걸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썩은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의 구주로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보이면서 일하시기 바라요. 공부할 때도 먼저 주님을 찾고 공부하시고, 장사를 하러 나갔을 때도 먼저 주님을 찾고 장사하시고, 출장을 갈 때도 먼저 주님을 찾고 가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깨달아 회개하고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 무리들도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헛된 망상에 빠져서 마귀 사탄의 미혹당한 자들도 회개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사법부에 저 법관들과 경찰 모두 회개시켜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공의로운 판결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이 종이 사기 판결서를 받아봤습니다. 참으로 처분이 없어 오늘 그 해당 법원으로 다 송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저들이 다 회개하고 판결 경정 신청서를 올바른 판결을 해서 송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구원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또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산을 담당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5천년 역사를 지닌 이 민족 이 나라에 세계를 성시화시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222장입니다. 222장. 백성을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림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지로 만나실 죄에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참리로 만나실 죄에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님이 계시니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우리의 일생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